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게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본문 봉독하고 딱 마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펴놓으시고 또 주보도 보시고 계속 말씀의 흐름을 저희들이 함께 잡아가면서 오늘 마지막 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2018년도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신방에 가면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땡큐. 성도님들 신방에 가면 가끔 현재 지나가시는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날에 고생하고 또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 반전의 스토리를 이렇게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증을 나눠주시면서 아주 감사해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현재 일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제 좀 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목사님 형편이 좀 나아지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은 이 형편의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시는 우리 믿는 성도님들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하시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부탁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펼쳐주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매주 같은 성도님들을 보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기도 제목 나눠주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말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 기도하기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특히 이제 거룩한 짐이 되어서 늘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건강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에 요청해 주시고 또 다른 여러 상황들을 또 이렇게 펼쳐주시고 기도 요청을 해 주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들이 가면서 이 성도님들의 형편이 지난번보다 더 나아지고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하면 제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형편이 나아진 후에 이제 걱정이 없어졌다고 교회를 또 잘 안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다 보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항상 인생의 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실은 더 아름답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형편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항상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형편은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 이 질문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마지막 한 해, 이 귀한 마지막 한 해의 순간을 어떻게 정리해가면서 새해를 맞을 것인가 함께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 왕국이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삶을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또 그곳에 맞게 삶을 열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지나가야 돼? 많은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한 후에 2대 왕, 다윗 왕 때부터 3대 왕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상황이 좋아졌을 때, 형편이 훨씬 나아졌을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더 높은 경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다윗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계속해서 이 나라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니까 이 나라의 도덕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성도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이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후에 남쪽 유다가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끌려간 사람들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대로
나라 없는 서러움을 이 사람들이 당하면서 오랜 시간을 고통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으면 어떻죠? 서럽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내 교회가 없으면 영혼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티격태격하고 그래도요, 내 집 같은 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뭐 티격태격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시고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귀환도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BC 538년에 이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예슈아,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BC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아직 영적으로 서지 못한 이스라엘이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차 포로기환 BC 444년에 3차 포로기환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던 포로의 귀환의 역사였습니다. 이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민자입니다. 이 3차 포로 귀환은 유다가 멸망한 지 143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세대입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그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피폐하고 이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민족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 말씀의 계보를 지켜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신앙과 역사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조국 이스라엘 또한 그는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듣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망한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타락하고 이 시대가 너무 자유분방하고 질서가 흐트러지고 예수 믿기 정말 힘든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준비시키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조국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의 형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상황도 우리가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 내 집, 내 삶, 나 먹고 내가 지내고 이것만 여러분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편협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지금 내 형편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상황과 정황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이 일행이 유다에서 도착해서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이 남은 사람들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들이 말하는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듣고 너무 기가 막혀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바라보고 있지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지나가는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내가 처한 형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처한 형편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매일매일 너무 감사해서 울 일이 없으세요? 우리는 특히 형편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것 혹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럼 괜찮은 집에 살고 괜찮은 차 굴리고 있으면 우리가 형편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괜찮고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다고 해도 그 영혼의 형편은 아주 궁핍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상황 어떻습니까? 육적인 형편, 영적인 형편,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이 육적인 상태 모두를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서 점검하며 내 영육 간의 상태와 내가 지나가는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단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을 듣던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 나라의 조국의 형편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가운데 보이지 않자 하나님 앞에 그는 통곡하며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그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망한 지 143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의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 생각하던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말씀의 전수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이 조국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조국의 환경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아서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품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마지막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사는 게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는 그냥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포로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진솔한 그의 회개의 기도가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자신과 자신의 죄로, 그리고 이 민족의 죄악을 자기 가문의 죄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돌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생이 가장 솔직하게 보이는 순간, 한 인생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나라의 회복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께 이제 이 말씀을 막 들이밀고 있습니다.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돌아오면 회복하게 해주시겠다고, 돌아오면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느헤미야가 그냥 만들어 기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신명기 30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코트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늘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거기서부터, from there,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성전이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 이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do something because you promised.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기란 말이 2번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3절에서 보여주는 그 거기는 완전히 무너진 거기예요. 완전히 파괴된 거기예요. 소망이 없는 거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거기란 말에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 하늘 끝에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망해버린 그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란 단어가 우리가 전에도 성경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할 단어입니다. 거기란 말은 샴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같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무너졌던 그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거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샴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거기 집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강이 이제 에덴에서 막 흘러요. 거기서 쫙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이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기였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 정육면체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기록하는데 그가 기록했습니다. 이 성의 이름은 여호와 샴마. 이 뜻은 직역하면 여호와 거기란 말입니다. 이 말은 The Lord is there.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까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회개하고 뉘우치고, 마음으로 뉘우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켜 행하면 그것이 하늘 끝이라도,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해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요, 말씀을 모르면 그냥 내 것만 물어보다가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기도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For what? 임시방편의 기도, 우리의 삶의 형편도 나아져야 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흐르도록 우리의 삶에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마지막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리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의 말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형통이 무엇인가요? 은혜는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형통이라고 그러니까 형통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잘 피해가는 게 장벽에 부딪히는 게 잘 피해가는 거. 여기 벽이 딱 있으면 어떻게 그냥 이쪽으로 쫙 길이 나가지고 다 피해가는 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우리가 안 맞고서 왔다고.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일까요? 은혜는 그럼 무엇인가요? 우리 형통하면은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 없이 그냥 쫙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의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 은혜 받았다, 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 말, 뭘 자꾸 받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통이란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형통이란 말의 뜻은요, 이게 히브리 말 잘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막혔던 것이 쪼개지다라는 말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뚫고 힘있게 흘러가다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지금 막혀 있습니다. 죄로 막혀 있습니다. 낙심으로 막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막혀 있습니다. 슬픔으로 막혀 있습니다. 절망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여 형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힘있게 흐르며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형통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막힌 것을 뚫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막힌 길을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형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잘 되고 번영하고 나아지고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과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는 2019년도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누구예요?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삶에 형통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때에,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의 술관원은 누군가 하면 그냥 술 따라주고 술 준비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왕정시대의 술관원은 왕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술관원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보통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준비하고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마셔보고 왕의 술을, 가장 좋은 왕의 술을 준비해 줍니다. 왕이 울적할 때 술관원을 부릅니다. 왕이 기쁠 때도 술관원을 부릅니다. 한잔하자. 그러면 왕의 곁에서 이 술관원이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왕이 뭐 정세도 물어보고 형편도 물어보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술관원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역사와 이 모든 문화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 술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왕과 되어야 합니다. 왕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 중요한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통치자와 대화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형통함을 구하며 말씀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에 그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18년도의 마지막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많고, 돌아보면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돌아보면 여러 일들에 우리가 묶여서 과연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또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새해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맞으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형통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던져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른 채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주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의 날도 2019년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때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때가,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는 그 때가 하나님 새해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라요.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형편, 내 상황을 돌아보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기도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지 하나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아뢰는 여러분의 기도들 모두 다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내오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 새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그 섭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의 문제가, 그 형편의 문제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18년도 마지막 주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상황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통회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는 놀라운 한 해를 다시 한번 준비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형통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막혀 하나님의 우겨쌈을 당한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여 것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그렇게 형통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